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데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6일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7일째 다시 7바퀴를 돌라.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까? 이 우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쭉 읽고 그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식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말씀은요 상황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그 떡을 가져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을 하잖아요. 아들 먹일 건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로 읽으니까 가능하죠.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못 내놓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말씀은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워요.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벗개를 맨 제사장들 보고 발을 내딛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거잖아요. 떠내려가서 익사해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납득이 더 됩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떤 말씀은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어떤 말씀은요 대가 지불할 것이 너무 커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거는 다 조각을 내는 거죠.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식 배를 갈라서 그 손으로 내장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합니까? 어떤 말씀은요 내 감정에 부대낍니다. 나만 보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그랬더니 씩씩거리며 가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아람의 대장군인데 나같이 용맹한, 나같이 대단한, 나같이 영향력 있는 장군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것도 코빼기도 안 나와 보고선 말이야 자기 사환 내보내가지고 그런 지시를 내려 씩씩거리고 가잖아요. 내 생각에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죠. 이걸 버려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대다수의 공통적인 특징, 내 생각에는 이거 못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자, 감정이 상했지만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고 돌아가려 하지만 종들이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받아들인 나아만이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나병으로 썩어가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복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 자체가 사실은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그런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갑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 엘자가 붙은 천사 이름 있죠? 이거는 천사장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미가엘, 가브리엘, 우디엘 이런 식으로 엘자가 이렇게 붙은, 그죠? 원래 루시엘도 천사장인데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되죠. 그래서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하는 일은 영적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들이 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실은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도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늙었죠. 엘리사벳도 늙었고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나타나서, 성전 안에 나타나서 아들 낳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가랴가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천사가요 벌을 내려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왔는데 나온 직후부터 말을 못해, 벙어리 돼가지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을 이름 지어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냥 이름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이렇게 딱 써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입이 풀려서 다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메시지 전하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먼저 인사말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은혜 평안 어디서 많이 보여요? 이 표현이 어디서 계속 나오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 앞부분에 계속 줄기차게 반복되는 표현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받는 성도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으면요,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감이 눌려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같은 얘기예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 최고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여호수아에게 종종 하잖아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는데 다리도 없지, 뗏목도 없지, 배도 없지, 수영 능력도 안 되지. 겨우 어떻게 요단강 건너쳐도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공성대 없지, 토성을 쌓을 기구 도구 없지. 서로 여리고성 무너뜨려도 가나안의 남부연합과 북부연합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들은 무기를 가졌는데 가진 무기 없지. 그들은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지. 그러니까 갈 길이 뭐예요? 첩첩산중이에요. 도대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딸랑하신다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딸랑 요 말씀.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일생 가도록 너 이길 원수 없다. 너를 넘어뜨릴 대적 없다. 너 계속 승리할 거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인지 몰라요. 당장의 문제가 잔뜩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시고 딸랑 내가 함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든 문제를 키는 만능 키입니다. 미디안 대군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쪽 동방 사람들까지 같이 쳐들어와요. 산성과 토굴 속에 숨어 지내요. 타작할 때가 되면 싹쓸이 해가요. 말, 소, 양까지 다 끄집어 가버려요. 살 길이 막막해요.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미디안의 대군과 아말렉 쪽과 동방 사람들 한 번에다 처리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요. 그럼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처음에 말씀하시니 아주 간단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딸랑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간 양을 쳤어요. 40년 양 쳐도 자기 양새끼 한 마리 없어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무기력한 모세 보고 다시 애굽에 가래요. 이 바로 왕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래요. 싹 건져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는요 하나같이 촌놈들입니다. 가방끈이 짧아요. 사회적인 지위, 배경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다며 주님의 마지막으로 덧붙인 구절은 딱 하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무섭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장애물과 영적 싸움 앞에서도 돌파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함께 있으마 그리고 설명을 안 붙이실까? 그게 진짜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마리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어리둥절하고 천사가 전해준 말 은혜 입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갑자기 듣는 것도 어리둥절해요.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갑자기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그래?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답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천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수태고지를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나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는 얘기는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 보고 여기 난로 있으니까 이제 떨지 마 이러지. 더워 죽겠는데 떨지 마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무서워 말라. 무서우니까.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은혜를 입었느니라 해놓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상식적으로 보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하고 이 뒷구절하고는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처녀예요. 처녀. 차마 못 물어보겠네. 물어보고 싶은데 갑자기 애가 덜컥 생겼어요.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진짜로.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임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아가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쇼크 받죠. 쇼크.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나라 참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낙태율이 1위예요. 1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음란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낙태 수술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불법 시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의사들 중에 이걸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의사들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거죠. 그동안 괴로웠다고 인터뷰하던 내용도 봐요. 근데 불법임에도 단속하지 않은 행정기관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 애가 생겨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처벌받거나 돌에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러잖아요. 관대해요. 근데 지금 마리아 당신은요 지금처럼 이런 부분에 관대한 시절이 아닙니다. 맞아 죽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려요. 그런데 천사가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애 생길 거야. 이런 지금 구조거든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약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약혼자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중에 사실은 요셉도 쇼크를 받아요. 그렇죠. 자기의 약혼자인 이 마리아가 자기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가 생겼으니까 쇼크 받죠. 분노하고 이를 갈고 보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인격이 성숙해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거 드러나면은 마리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걸 알고요 조용히 파혼을 진행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애가 생기기 직전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앞으로 자기 통해 태어날 아기 이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듣자마자 조용히 파혼을 하려는 중에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태어날 아기 이름이 예수라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이걸 듣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 왜죠? 죄 때문에 죽거든요. 왜죠?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을 받거든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어다. 왜? 죄 때문에. 따라서 죄를 해결받아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 죄를 해결받아야 둘째 사망, 심판, 지옥도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 없거든요. 선행으로 안 돼요. 고행으로 안 돼요. 종교활동으로 안 돼요. 헌금으로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잉태되기도 전에 사명이 명확히 주어졌어요. 죄를 해결하시는 분. 자, 죄를 해결하시는 분 예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죠? 네,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다른 걸로 믿으면 구원 절대로 못 받아요. 혁명가로, 교육가로, 종교의 창시자로, 종교의 창시자로, 사상가로, 온갖 잡동사리로 믿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표적, 바다를 잠잠게 하시는 표적, 날 때도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7가지 표적의 목적은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뜻인데 어떤 목적을 가진 기적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표적, 믿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로 연결돼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요, 백부장의 고백이 둘로 나뉘어서 나와요. 한 곳에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또 한 곳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어떤 나라의 왕이냐?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장담컨대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예요. 최고. 짤이라고 그러죠. 짤. 그 영상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시진핑이 굉장히 쌀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한다고 했다고 얼마나 무역 보복을 심하게 했는지, 롯데 포함해서 현대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냥 다 작살났어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이고 참 그 기세 당당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요, 컨셉이 빵빵 치지만 미국한테는 여전히 게임이 안 돼요. 그 짤이란데 영상 재밌었는데 주머니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고 있다가 트럼프가 이렇게 고개 돌려서 시진핑 쳐다보는 순간에 손을 딱 빼는. 혹시 봤어요? 못 봤어요? 자,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해요. 미국 대통령 하면은요, 뭐 다 그냥 숙이고 들어가려고 아주 폼 잡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기껏해야 아직 250년도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나라들 중에 영원히 위세 떨치면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역대 제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자, 예를 들어서 아수르 제국, 엄청난 나라죠? 어디 갔어요 지금? 아수르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요?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제국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바벨론 제국에 엄청난 제국이 또 하나 이르죠. 그게 페르시아예요. 메데파사 연합군,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 페르시아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망하고 지금 저 이란 쪽, 그쪽이 페르시아가요? 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헬라 엄청났죠. 그 왕 필립 대단했잖아요.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더 대단해요. 30도 안 된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요, 그 엄청난 왕이요, 40살까지도 못 살아요. 몸에 바이러스 하나님 딱 침투하게 하시니까요, 그냥 죽어버려요. 나라가 장군들에 의해서 쪼각나죠. 그리고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헬라 이후에 로마 무서운 나라죠. 이 모든 나라를 함축하는 그런 환상을 누가 봤냐?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누가 해석해 줬느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금, 머리, 목과 발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을이 섞였어요. 근데 어디서 뜨이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꽝 치는데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신상이 와르르르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이 돌멩이는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이게 뭐지 하고 막 정신없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 후에 당신만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과 같은 나라, 불이 같은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게 헬라.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 철은 금보다 은보다 가치는 덜 나갈지 모르지만 철이 금보다 은보다 세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녔다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 군대는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다 때려보세요. 철이에요, 철. 금도 때려보시고 은도 때려보시고 동도 때려보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철과 흙이 섞인 나라. 그래서 예전에 계시록 풀던 분들은 이게 유럽 공동체다, 이시다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했었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마지막에 나타난 돌은 뭐냐? 그래서 온 세상이 가득해지는 이 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 뒤늦게 정신을 차린 마리아가 질문을 던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이 동정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이 네 가지를 아무리 따져봐도 다 말이 안 돼, 말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이번에 아이가 병이 든 상황이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매달릴 존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는요, 여러분이 세뇌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도 들어서 닳고 달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작용이에요. 믿는 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 사람 많아요.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왔죠? 거룩하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요, 아직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리아에게 확증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더 끄집어내요. 그게 이제 엘리사벳 얘기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째 달이 되었다. 그리고 천사의 결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맞는 말이에요. 정말 능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로서 자격 미달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100% 믿어요. 100% 믿으니까 사모에서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 믿으시죠? 믿으시는 만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백독 대행제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 이제 빨리빨리들 더 올라가셔야 돼요. 열심히 좀 힘을 내세요. 전력을 기울이세요. 좀 작정해서 좀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의 태도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목은 여기서 따온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은 주인의 말대로 하는 게 종이죠. 다윗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모세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바울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둘로스, 종.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집어서 물어보고 싶다니까. 갑자기 애 생기면 주변 사람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여요. 그리고 겁나죠.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기와 약혼자 요셉 생각하면은요,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요셉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남편 요셉이 이거 절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이해 못해요, 진짜. 못하니까 파혼하려고 그랬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빨리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 다 대단한 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부가가 돼서 함께 살면서 동침하지 않았다. 이거 남자 입장에서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들이 죽음을 목격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해야 돼요. 그래서요,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가랴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도 다리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도 다리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도 다리라. 칼이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실제로 빨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호흡 힘겹게 넘겨가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마리아가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꽤 먼 거리를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다녔거든요.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비 올 때도, 그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우리 애들이 그럴 거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어 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도 다리라.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인물 같은데,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흑사병이 창궐했어요.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 독일 인구 1600만 명이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요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 명이라면 2000만 명도 30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나라가 처참해진 거죠. 이 전쟁에 개입해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가 카톨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이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으로 돌아갔어요. 이때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열악해요. 종탑도 없어졌고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담당해야 된 교구는 주변에 36개 마을, 사역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종탑도 세울 수 없고 장례식도 허락을 받아야만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선교에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전력을 기울였냐면요 30대 초반에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백내장까지 생겼어요. 회복은 좀 돼요. 그런데 이 중풍 후유증으로 다리를 쩔뚝거리고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면서 희미한 눈으로 36개 마을을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말씀 전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주의 종은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1704년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32살이 되던 해입니다. 역시 아픈 몸을 끌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집이 불탔어요. 불탄 집에 두 아들이 끼어안은 채로 다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시체를 놓고요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날마다 울음을 삼키면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죽은 모습을 보고 나서 지었던 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뜻대로 하소서를 다른 말로 바꿔도 돼요. 말씀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왜 이렇게 가사를 썼을까? 자기도 좀 울고 있거든요.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불가피를 쏘시는 예수님, 그분도 때로 우셨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로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가 죽는 거라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당신의 뜻이라면 그것도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이 영혼들을 뒤흔들었고 온 땅에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 주님의 마음을 붓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내 처지, 내 상황, 내 감정, 내 문제, 내 고통 따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짧은 세상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 해 한 해인데 움켜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른 같은 것들 위해서 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영원한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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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수없이 말하죠. 수만 수십만 의미 없어요. 진짜 알짜배기 한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죄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찬양 같이 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